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84,000 법문 중에 딱 한 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마음심자. 근데 이제 지금 법문에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불교에서는 마음이 펼쳐져 있다,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쓰고 이제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그 차이는 여기에서 저 식이 그 마음입니다. 저 식이 그 마음이고 느낌이 저 수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은 뿐이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쓰는 것이 뿐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한 대로 오직 마음 하나뿐이라고 하는, 마음이 전부다라고 하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냥 한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다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경험되는 어떤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뿐이다라고 하면 벌써 치사선택이 있게 되고 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작용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도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마음도 그냥 경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작용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마음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냥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식이 그 마음이고 수가 그 느낌이에요. 저 또한 이런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뿐이다 그러면 마음을 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치사 선택하고 그럼 바로 도와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마음이 펼쳐나오는 거라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주체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저 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일 뿐인 거예요. 화가 나면 어때요? 그래. 이쁘게 보이는 사람도 화나면은 왜? 맛있던 것도 화나면은 별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 상태는 그러면은 항상 그래요.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나쁘다가 좋은 상태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쁜 상태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럴 뿐인 거죠. 바로 마음에 따라서 펼쳐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주체인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것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나쁘다가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다고 하다는 것은 바로 관념에 빠진 것이고 치사 선택이고 그래서 도하고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은 또 느낌을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을 색수성행식 오온이다. 오온의 작용들이다. 오온의 작용이 이치가 바로 연기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수상행식, 색은 몸, 물질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알아지는 작용, 알미라는 작용이 마음인 거예요.
알미라는 작용이 없는 것이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그 기능,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기능의 주체고, 수상행은 알아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식은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거예요. 근데 상이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더 좋은 컵이고 이거는 떡이고 라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상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수가 없으면은 상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즉 촉이 있어서 여기에 뭔가 느껴지는 그것을 가지고 상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떡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보인다는,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측면은 누구나 똑같아요. 이것이 식이고 식이라는 마음이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떡이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 그런데 그 생각이 작용하려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망막에 와서 부닥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즉 고막에 와서 해서 이 고막의 진동이, 그 느낌, 그것이 있어야만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낌이고 그게 생각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좋다 싫다 막 옳다 그러다 붙잡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역할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경험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주 기능이 식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식을 도와서 분명히 이것이 인식되게 하는, 그래서 그 식을 도와준다고 해서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마음이라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상행식을 다 마음이라고, 저기서 사실 식은 수상행식을 다 포함한 개념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식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상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행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양한 개념에서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이 다 한다, 마음이 다 한다, 마음이 다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 먹는 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그냥 작용하는 그 작용이 마음인 거예요. 그 작용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고 그거는 그거고, 단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은요, 똑같은 것이 좋았다 싫었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좋기만 하고 또는 싫기만 해요. 항상 좋았다 싫었다 그러죠. 이뻤다 안 이뻤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쁘고 어떨 때 보면 미워 죽겠고, 그 실체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보이고 안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거죠.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만법유식이라는 말이고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관념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괴롭지 않기도 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라고 규정이 있는 한은 반드시 괴롭게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정하는 즉시 실상을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럴래요? 이거 뭐라고 그럴래요?
현미경 100배로 보면 다르고 1000배로 보면 다르고 뭐 기분이 좋을 때 보면 다르고 기분이 나쁠 때 보면 다른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규정하는 적시 규정할 수 없음. 예. 규정할 수 없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작용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용의 연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용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이 작용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작용이죠. 작용이니까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그것이 무상인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의도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죽을 듯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몸에서도 세포가 죽고 살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용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 작용들이. 그러니까 실상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것이 없는 무상한 거죠. 무상이라는 것이 아주 고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그 실상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상인 거예요. 그러한 작용을 그렇게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는 이렇게 작용이 서로 연관돼서 계속 일어나는 이 연기작용. 이 연기작용만 있지 이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 일으키지 않는 주체가 없다 이 말이 무아인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것을 조절하는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는 어떤 주체가 없다라는 말이 무아인 거예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연기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설명한다면 그 식상이 뭐냐? 그냥 연기작용의 현상. 그것의 드러남. 그것의 연기작용인데 그 작용들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바로 오온 덩어리니까 그렇게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작용 덩어리. 제가 부처님 오온작용, 작용작용, 공과색의 이 개념을 팥죽을 끓일 때 제가 팥죽을 끓였거든요. 근데 팥죽이 그 거품이 끓으면서 그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이 거품 유식이 보니까 이 재란의 그 현상이 이 세상 만물이 그냥 그때 드러났다 사라졌다 드러났다 사라졌다 이런 걸로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을 깨달아. 공을 알았네. 그게 그게 거품이 그 조건이 만났어요. 열이라는 조건을 만나니까 오름 티 나왔어요. 거품이. 그래서 티 났지만 그게 그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현상은 있어요. 근데 어느새 현상이 사라져버려요. 푹 하다 탁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공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 팥죽 그 전체는 공이에요. 거품은 색이고. 공을 넣은 거 볼록볼록하면서 티 나는 게. 이게 이 만물이 작동하는 원리가 이끌었다 쏙 터지니까 공이야. 작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색과 공을 분리할 수는 없고 또 색이 공이라고 현재 공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항상 일이 혼돈되어 있을 때 그걸 팥죽을 보면서 끓이면서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팥죽 끓이다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은 똥 싸가다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뿅 올라와서 톡 터지는 게 공. 아니, 뭐가 올라왔어요? 공. 자, 보세요. 밑에 불을 때면은 열의 기운이 거기서 뭔가 열의 기운이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뭔가 이 끈끈한 그것이 뚫고 나간 것을 잠시 막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그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하면
툭 터지는 거죠. 결국 그것은 뭔가 기운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죠. 그냥 보이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보이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죠. 결국 보이는 그것은 현상이고 뭔가 그렇게 작용의 현상이죠. 작용의 실상이요. 현상이 색인 거죠. 작용이 공이고 현상이 색이죠. 그러니까 팥죽 전체가 공이 아니라 팥죽 전체도 색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자, 좋은 발견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팥죽거리다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주관이 이 정도입니다. 법력이 이 정도로 수성합니다. 다음엔 저기 카메라를 이쪽으로 아니 그 초상권에서 초상권에 대한 보상해달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렇죠. 그 여기는 초상권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하는 거예요. 팥죽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한 가지 더 자 철저히 파고들어서 끝장을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팥죽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사실 공과 색, 색적 시공 공과 색, 현상과 본질을 이야기할 때 비유를 팥죽 이야기를 하니까 바다와 파도로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바다는 본질이고 파도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바다도 현상이고 파도도 현상이고. 그런데 바다가 본질이고 파도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왜 그런 비유를 하느냐? 존재론적인 관념론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즉 12연기를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식에서 명색에서 한번 태어남이 있고 또 유에서 생은 또 태어남이 있는, 그래서 3세 양중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작용만 실상이다. 네.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든 파도든 다 현상인 거예요. 바다도 그렇게 보이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어떤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바다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현상이고 바다와 파도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 때마다 그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좀 성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비유를 드시는데 근데 그런 본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거를 바다는 전체고 파도는 그 부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다라는 하나라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그 우주 만물 만상이 하나라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알아지는 경험, 뭐 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어떤 상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내가 뭔가 되고 있는 거다. 자꾸 그거를 도저히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그것을 그 전체라는 그 의미 또 그런 데서 말하는 선적으로 말하는 거 세상 만물 만상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하기를 그냥 연기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우리처럼 이런 설명, 뭐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실상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연기를 성악생 같은 경우도 연기를 설명하시는데 볼펜을 풀어쳐요. 풀어쳐가지고 스프링 따로, 앞대가리 따로, 뒷대가리 따라가지고 이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여기 볼펜이 어디 있나 다 풀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프링, 앞에 힘 다 꼽아놓고 이게 연기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실상을 모르고서는 그 작용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들을 비빔밥도 그렇고요. 예. 네. 그럼 다 존재론적인.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교육 수준이 낮다든가 그런 걸 이해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용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죠. 무주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 개합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 즉 우주가 하나로 보인다든가 우주와 내가 그냥 하나로 된다든가 어떤 이런 경험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합이 뭐 맨날 개합선 개합이라고. 아니요, 저희들은 맨날 우주와 신과 합일, 합일, 대상과 하나. 뭐 합일 대상과 하나 뭐 하나라는 개념이 안 똑같이 많이 보인다. 그건 거의 추상적인 실제는 있을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 아,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래, 마음 수련을 안 되는군요. 그 개합이 되면은 이게 내가 전부 우주라고 돌아다녀요. 200년, 300년이. 그리고 자기는 몸이 없다고 돌아다니고, 내 없지, 안 보이지. 그래, 너도 없다. 내가 안 보인다 하고. 근데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 우주라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실제. 나도 그러고 돌아다녔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안 보여요. 운전할 때도 앞에 안 보여. 실제. 잠깐. 그래서 바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단지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론적으로 연기를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이해면 괜찮지만 잘못된 이해는 반드시 이렇게 괴로움으로 경험되게 돼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 또한 또 잘못된 길이니까 또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구도에 같이 이제 불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 불교에 그냥 신심으로만 쭉 다니는 불교의 할매들 모아놓고 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막 설명 안 하고 설명할 도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이제 할매들 모셔놓고 하는 설명을 내일 아침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령 이런 거예요. 할매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다들 결국에는 며느리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사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매 그것이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연의 이치로 설명하면 잘 모른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청국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국장이 다 똑같이 맛있냐고. 청국장 탓이 아니라 각자 그래 청국장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치다. 청국장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거나 며느리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며느리가 좋고 안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청국장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청국장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리고 또 비유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지만 거기에서 그 이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치가 터득되도록 비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연기다라고 해서 비빔밥이 연기고 볼펜이 연기고
자동차가 연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치가 터득되도록 비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치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할 거고, 자신이 그것이 연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연기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개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현상 체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개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깨달음은 분명한 이해라고 말씀하셨지, 명지, 분명한 알미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현상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견성이고, 개합이 견성이고, 견성이 깨달음이다라고. 그래서 개합이 되면은, 개합이라는 것은 뭐냐? 다 관념개합인 거예요. 관념개합. 생각 속에 빠진 거고, 체면 속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체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상의 개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직접 직견을 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실제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쇼 라즈니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열흘 만에 예수님 다 만나게 할 수 있고 마리아 다 만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미기고서 숨기고, 그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그냥. 그러면 다 만나게 된다. 이게 비몽사몽, 이게 진짜인지, 실제인지, 꿈속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생각 속에 만나게 된다. 다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났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각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물어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생각 속에. 생각인지 실제인지 밥을 굶겨놓고 비몽사몽이 되면 몰라요. 실제인지 생각인지. 체면인 거예요. 관념 개합인 거예요. 그래서 개합된다는 사람이, 이제 견성했다는 사람이 그 다음 조금만 두고 보세요. 이제 말 못하고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개합을 했다라고 공표는 해놨는데, 이제 깨달았다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개합했다고, 난 견성했다고 해놨는데, 이거 뭐 자꾸 괴로움 생기고, 자꾸 회의가 생기고, 자꾸 의문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는 못 나가고, 이제 딴 데 나가는 거예요. 실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무슨 철학 기도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10일씩 하나님 볼 때까지 문을 안 닫아줘.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량의 양식만 넣어주고. 그럼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바닥에 온 거야.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보살이 바닥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도 체험담을 해요. 그럼 맨날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이죠. 여기서 비슷합니다. 보게. 그걸 얘기하고. 그런 실력이 많아요. 자, 한번 이제 그 사람들, 개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왜 깨달음, 명지, 바른 이해를 이야기할까요?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화두는 왜 괴로움이 경험될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할까?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의문이 화두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두 문제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진정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치가 분명함이 돼야 되는데 개합됐다는 사람이 내게 물어보세요. 개합 경험만 있고 삶에서 괴로움이라든가 또는 자유음이 없어진다라면은 개합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령 돛 닦으면은 초능력이 생겨서 천안통이 생기고 신족통이 생기고 또 뭐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자, 타심통. 왜 가령 어떤 초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초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가령 2500년씩이나 예를 들면은 되지 못하고 금방 잊혀질까요? 실제로 그런 것이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는가 하고 무슨 도움이 되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아무리 초능력이 있어도 괴롭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괴로움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증표가 초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능력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조건이 돼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 가면은 항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학사 들어가기 전에 항림사라고 있는데 항림사에 대원 스님이 있어요. 대원 스님은 조계 중에서 큰 스님으로 그래서 그게 5등 스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법문을 많이 하세요. 그 대원 스님이 그 경험을 말씀하신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느 날부터 가령 절에 저 밑에 온다든가 누가 오는 것이 다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야 누가 온다, 누가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고 스님 진짜 심통력이 있으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뭔가 의심이 있다든가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다른 사람은 놀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만 깜깜하고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나름 어떤 이치가 터득되고 그래서 이제 슬프다 하고 거친 펴는데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거하고 이치가 사라지는 거하고 안 사라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냥 어차피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건데 미리 안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결국에는 미리 안다면 뭐예요? 주식해서 돈 많이 벌지는 몰라요. 그런데 돈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에 가기만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그러니 돈 많다고 다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다가 감옥 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능력에서 야 내가 다 보니까 나한테 다 돈 투자해, 다 돈 끌어모았다가 대원 스님처럼 오늘 갑자기 안 알아지면 어떡하죠 이제? 그래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징표도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뭔가 보인다라고 그걸 가지고 가령 뭐 점친다든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대년 추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던가? 가령 어떤 신통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당연히 신통력이 다 생기셨겠죠? 천안통도 생기고, 신족통도 생기고, 생겼겠죠? 근데,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배탈이 나셔가지고 마지막 설법하러 가실 때, 옆에 보기에도 딱 할 정도로 힘드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래요. 아, 신통력으로 그냥 배 아프고 싹 없애버리고, 신통력으로 확 날아가 뿌리지. 얼마나 실제 그 경전과 그것이 다른지를, 실제와 다른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천안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통은 알미라고 그랬죠? 알미라고 그랬죠? 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이해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통이라는 것은 이치가 분명하면 어떻게 될지가 뻔한 거죠. 당연히 무드가 있으면 뭔가 단정하면 당연히 괴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 당연히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건 뭐 뻔할 뻔짜리.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가령 뭔가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떤 징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험 옆에 누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하면 옆에 지금 부처님이 앉아있다라고 옆에 지금 하느님이 앉아있다라고 뭐 굳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그냥 막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일어나 저러나 도의 상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도의 상태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도의 상태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든가 또는 안 믿는다든가 라고 하면은 괴로움이 경험될 거예요.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맞다 라고 해서 믿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될 거예요. 또는 아니야 라고 규정하면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실제 경험해 보십시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